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빈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시리즈로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사후 세계는 과연 있을까? 죽고 나서 저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어떤 표준을 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눈 시리즈 오늘이 6번째인데, 촬영하는 지금 시각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한 11시가 좀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이 시리즈 첫 번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신문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공의와 사랑 두 줄기다, 이걸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캐토릭이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캐토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 유익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네 번째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시작과 끝, 그리고 영원 세계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 사후 세계는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은 지난주하고는 조금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사후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불충분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는 불충분하지만은, 그러면 사후 세계가 없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느냐, 또 그것도 못해요. 없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있다 없다 딱 말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3장 사건, 그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면서, 죄라는 게, 그죠? 죄라는 게 뭐였습니까? 한자로 쓰면은 죄는 이렇게 쓰죠, 그죠? 아닌 게 네 개다. 네 개가 있는데 뭐가 네 개가 있느냐? 아닌 게 네 개가 있다. 이게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뭐, 아닌 네 개가 뭐,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다, 결코 죽음이 안 온다, 이도 엉터리예요. 그죠? 네가 그것을 먹는다는, 결코 죽지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 눈이 밝아, 과학,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범신론, 그죠? 결코 죽지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선악 구별, 도덕주의, 율법주의, 그죠? 이게 죄라고 그랬죠. 이게 네 가지가 죄예요. 그래서 이 과학,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 그죠? 내 눈이 밝아 하는데, 과학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과학이 증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과학이 아니면 아니라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증거 안 된다고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음 세계가, 내세가 없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 못하죠. 증명을 못해요. 그럼 그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무능하냐 하면은요, 지진 하나 예방됩니까? 못하죠. 태풍 하나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그게 무슨 그렇게 만능입니까?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그리고 과학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든 기존 물질에서 과학이 나오는 것이지, 뭐를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과학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앞에 제가 쭉 업로드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세계, 다음 세상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조금 또 얘기를 드렸는데, 첫째는 뭡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질량불변의 법칙.
이거는 이제 뭐냐, 제가 이것도 과학자 다니면서 그죠. 이게 뭐 엄청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걸 제가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화학 반응입니다. 물리적 반응이 아니고, 화학 반응의 전후를 따져가지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전후에서 반응 물질의 질량, 반응 물질의 전질량, 반응 물질의 전질량과 생성 물질의 정질량, 생성 물질의 전질량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 피우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에 불을 붙여서 딱 피우는 이거는 뭡니까? 화학 반응입니까? 물리적 반응입니까? 이거는 화학 반응이죠. 형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화학 반응. 물리적 반응은 뭡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런 탁자를 만든다. 그 나무라는 건 원물질은 남아있죠. 이거는 이제 물리적 반응이고, 물리적 반응이고, 이것은 이제 담배 피우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그럼 담배가 있었어요. 반응 물질을 담배라는 이 어떤 불에 태우니까 반응을 하는 전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담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디를 가면 전부 연기로 생성물질, 연기로 전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 앞뒤에 원담배와 담배가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연기가 되어가지고 사라지는 그 질량은 재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비유를 하면 우리 사람도 그죠? 살아있을 때에 산 사람은,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산 사람이 화학적 반응을 이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사람의, 산 사람의 전질량과 죽은 사람의 전질량은 똑같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질량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있으니까 간 곳이 있을 것 아니냐.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그거니까, 아까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들은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전 질량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화학 반응을 이렇게 죽어가지고 화학 반응으로 변해졌지만은 그 질량은 그대로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뭘 이 피조물 인간이 알량한 그 머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다고요? 창조를 원어로 뭐라 그런다 해서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빠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의 뭘 발명하고 발견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 뿐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 그걸 다시 만들고 이런 건 절대 못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 예수도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는 이런 분이 구세주로 올 거다 하고 그 초림 예수가 456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심판하는 예수님은 1517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자, 이걸 우리 비유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은 뭐 신용이 생명이죠. 그죠? 그러면 신용으로 이걸 대거 줄 때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결국 신용을 판단하는데, 신용 판단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가 현재입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신용이 있다 없다 판단해 가지고 대출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마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과거에 이 사람이 신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신용이 있을 것이다, 돈이 안 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과거에 보니까는 부도도 내고 행적이 얼마이더라, 미래를 내가 믿고 내주겠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 금방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456번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100%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517번 얘기하는 재림에 대한 예수도 우리는 신용을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1.1핵도 0.00001%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또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한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가 있다,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제가 간혹 예를 듭니다만 우리 지리산 천왕봉을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천왕봉에 가면은 저녁에 그거 추워서 안 될 건데 따뜻하게 준비를 해가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지금 뭐가 추워, 하나도 안 춥다,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안전빵은 뭡니까? 옷까지 하나 더 가져가면 돼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옷까지 하나 더 갖고 가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뭐 무겁습니까? 우리를 짓눌러 죽일 정도로 무겁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옷까지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에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우리가 옷까지처럼 하나 더 가지고 갈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하면 옷까지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1g이라도 무게가 더 나가다 치지만, 믿음은 무게가 더 나갑니까? 뭐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누가 강요를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준비해 가지고 가면은 간단할 걸로,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갈 증거예요. 어찌 보면 꼭 그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 그러면은 잡아 먹고 싶고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지옥 갈 거구나 하고 그 증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 목사가 뭐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를 제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이는 왜 이렇게까지 믿기 싫습니까? 그게 이제 뒤에 마귀가 뒤에서 작동을 한다 이 말이야. 못 믿도록 어떻게 하든지 파멸시키려고 뒤에서 작동을 하니까, 예수라고 그러면 지금 세대가 갈수록, 그죠? 성경 예언대로 종말에 가까워서 예수 믿기가 힘들죠. 전도하기 힘들죠. 바로 이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456번 1516번.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주 예수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스칼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친구 교수가 머리 깨라 들어도, 대학 교수면 그래도 머리 깨라 뭐 먹물이 든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무슨 뭐 제 세상에 어디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파스칼이 금방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손해 가는 게 있나? 근데 예수를 믿고 결과를 보면은 천국과 지옥인데, 네가 조금 양보해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면 천국에서 얻는 영생 복락과 지옥에서 얻게 될 영원한 형벌과 이걸 비교한다면은 내가 믿음 조금 한번 갖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손해 가는 거냐? 그러니까 먹물이 든 사람이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맞거든요.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복받고 살 건데, 뭐 믿음 갖는다고 무게가 그렇게 나갑니까?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좀 세상적인 비유를 하자면은 술 못 먹고, 뭐 오입질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짓 못하고, 사기 못 치고, 거짓말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있을 겁니다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더라. 땡 잡았어요.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러면 그렇게 손해 갈 게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오히려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후세들한테 존경을 받지? 이래도 안 믿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안 믿으려고. 그거는 뭐라고요?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100%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목사가 깐다 이렇게만 듣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을란다. 안 믿는 게 뭡니까?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가지고 영원히 형벌받아요. 예수가 있다. 내세가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받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믿음 때문에. 돈이 듭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저 준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과학적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있다는 증거는 일질량불변의 법칙,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로 가지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불신자들 얘기 좀 주고봐야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용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100% 이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456번 한 것도 100% 이루어졌는데 1517번 거의 3배에 가까운 얘기로 주님은 재림하고 심판해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은행의 신용대출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 또 추석들만 남지 않았는데 정말 사후 세계는 과연 있을까? 없을까? 제 설명을 잘 듣고 정말 별 돈 든 것도 없고 손해 가는 것도 없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후 세계를 믿고 승리하고 영원히 복받는 세상에서 잠깐 복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복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